불평에 대한 페르시아 지역의 한 우화가 있습니다. 숲속에서 닭과 쥐 그리고 토끼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 동물은 각각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열심히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를 하고요. 쥐는 물을 길러 왔고 닭은 땔감을 모아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땔감을 줍는데 줍는 닭에게 한 까마귀가 날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닭아, 왜 바보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니? 나라면 땔감을 줍지 않고 가장 편한 물을 길러 올 텐데 하는 이 얘기를 하고 까마귀가 날아간 거예요. 닭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까마귀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닭은 오자마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닭의 제안으로 서로 담당을 바꾸게 됩니다. 토끼는 나무를 하고 닭은 물을 길러오고 쥐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하러 간 토끼가 늑대에 잡혀 죽게 됩니다. 물을 들어간 닭은 불의로 물통을 제대로 들지 못해서 물을 길러다가 그 우물에 빠져 죽게 되고요. 쥐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닭과 토끼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쥐는 그 토끼와 닭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가 결국 고양이에 먹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우화를 통해서 불평 한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그런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 라이트는 불평과 잔소리를 한마디씩 할 때마다 당신의 가정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로 감사의 말이 많습니까? 불평의 말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달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불평을 한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 보라색 고무 밴드를 차기 전까지는 그게 불평인 줄 모르고 불평하고 살았어요. 의식도 못한 채. 그 보라색 고무 밴드를 차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이 불평이 많구나는 걸 깨닫게 돼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슴없이 불평하며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본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또한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저는 21일간 이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 이 캠페인을 하는데 그냥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을 깨닫게.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21일간의 불평 없이 살아가 이 감사하면서 이 캠페인은 영적 싸움이에요. 과거에 살아왔던 내 삶을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영적 싸움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불평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요, 사탄의 뜻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평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윌 보엔 목사님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간 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는 불평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불평을 입 밖으로 말할 때 그 순간 밴드를 다른 쪽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때마다 그 순간순간 나올 때마다 그 밴드를 다른 손목으로 옮겨 차라고 부탁하고 있고, 두 번째로 현재 며칠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이 OX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불평 없이 살아가고 있는 며칠째인데 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캠페인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OX를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밴드 경찰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운동은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불평해놓고 밴드를 옮겨 차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는 순간 우리도 옮겨 가야 된다. 우리는 밴드 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캠페인은 요령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나서 밴드를 옮겨 차는 것이 귀찮아서 일부러 불평을 한 번 더 하고 이왕 옮길 바에는 실컷 불평하고 옮긴다는 거예요. 또 아침부터 불평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어차피 오늘은 틀렸으니까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아요. 다섯 번째로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불평을 15번에서 3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5번에 30번 정도 옮겨찰 각오를 하고 이 캠페인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캠페인은 하나님의 뜻인 감사 생활을 회복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을 살펴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치유를 기대하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당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건강한 사람과 함께 살 수 없고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외딴 곳에서 그들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멀리 서서 간절히 외치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뭐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10사람 모두가 치유를 맛보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원수 취급을 당했고 배척을 당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여행할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지 않아요. 그 정도로 배척을 당했는데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나병 환자의 병에 나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는데 그 10명 가운데서도 유대 9명의 유대인으로부터 이 사마리아인은 배척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깨달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한 자니?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 때?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도 은총의 사건이라고 재해석해요. 하나님의 뭘 깨닫는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맨발로 울면서 궁궐에 쫓겨가는 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창자가 떨릴 정도로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또한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우라 아야코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고요. 또 직장암, 파킨스병, 척추 카리에스 등이 계속 그녀의 육체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줄기 강렬한 빛으로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녀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중에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쓴 작품이 어느 한 신문사의 소설 공모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2살 때였어요. 그는 일양 일본 최고의 작가로 알려지게 되는데 바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였습니다. 그는 소천하기 직전에 남기 많은 감동 그 자체였는데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마감하는 후 남는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함께 나누었던 것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에 나눈 사랑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들이 죽음 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는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고요. 미우라 아야코는 질병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고 고난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얻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한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떤 사람만이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들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가 울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가능하다니.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었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저주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그 욥,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사마리아인 단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구하기 전에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감사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바라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나오고요, 감사를 쓰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요, 그런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감사의 언어를 심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도와줘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고 업적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재산을, 유산을 남겨, 이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함께 나누었냐, 얼마나 사랑을 함께 나누었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교회 성도들과의 사이가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병고침에 집착하고 축복에 집착하고 성공과 성취에 집착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데, 그런데 감사는 주님을 더 깊게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한 줄 믿습니다. 감사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때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요. 7절, 17절, 18절 말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만큼 맺는 감사의 열매는 얼마나 되냐?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10명을 찾으셨어요. 분명히 나병 환자 10명을 찾았는데 예수님께 최종적으로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물어요. 9명은 어디 있냐? 여러분은 한 명 속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9명 속에 포함됩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10명을 찾으시는데,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이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지만 나머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목적은 단지 치료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료를 받자마자 제 갈 길로 다 가버린 거예요. 이 9명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오직 치유받는 것이었어요. 치료받는, 그들의 목적 달성, 치유받자마자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았던 그들은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제 갈 길로 떠나버렸어요. 결국 9사람은 몸의 병은 치유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은 여전히 병든 상태였어요.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았지만 감사 없는 그들의 삶은 결국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감사 없는 삶은 나병 걸리기 이전의 삶으로 회귀해요.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여러분,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간들 다시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과거의 삶으로 회귀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돌아와라니 이는
휘포스트레폰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진행하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똑바로 가다가 180도로 돌아서 뒤로 돌아가는, 이게 이 돌아와라는 언어적인 의미예요. 이는 물리적인 움직임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바꾸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돌아와라는 것은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향만 예수님을 향해 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다시는 이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180도로 돌려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겠다는 거예요. 이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올 때, 주님께 돌아올 때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돌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면 어떤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 삶의 방향을 돌이켰어요. 예수 없는 인생에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요.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인 치료를 받음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나병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외딴 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이 치유되자마자 모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병을 치료받자마자 사랑하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러나 나병 환자의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나병 걸리기 전에 사마리아인이 아니었고 나병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고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고 그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 그들이었기에 이 사람이 지금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과거의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죄 은혜, 죄 사랑,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병에 걸리기 전에 사랑하는 삶의 터전으로 그는 돌아갈 수 있었고요.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었던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라더란 거예요. 감사. 여러분,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비결은 감사에게 있더라고요. 감사는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하지만 여러분, 비판과 원망과 불평은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려버리고요. 인간관계에 분리시키는 벽을 세워버리더라고요. 원망과 불평과 비판은 사람의 사이에 벽을 세워버려요. 그러나 감사는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아주더라고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게 감사였고요. 감사하면 여러분 감동을 주게 되고 감사하면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감사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캠페인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캠페인은 그냥 불평 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3개월 동안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사업상의 관계 아니면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 최고 갑부의 스타 연예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그녀는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어린 시절 엄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슬하에 자랐고요. 그녀의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였고 9살 때 삼촌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한 뒤로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14살의 나이에 아이를 낳기까지 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어서 죽게 되고요. 그녀는 그 충격으로 마약을 하게 되어서 마약 전과범이 되었고요. 그때 그 몸무게가 107kg였습니다. 몇 킬로요? 107kg요. 비만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브랜드가 되어 있어요. 현재 브랜드가 되어 있고 지상에서 제일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 세계에서 갤런티가 가장 비싼 여인,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다는 인기와 돈, 존경과 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여인이 이 윈프리입니다. 윈프리는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을 책 읽기와 감사 일기를 얘기합니다.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한 그녀는 친구가 없을 때는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성경 읽어주신 분 계세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 감사한 일을 5가지를 찾아서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35년이 넘게 쓰기 시작했대요. 감사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감사하면 성품의 질이 높아집니다. 감사하면 인격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영혼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요. 하지만 불평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불평은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의 질이 떨어지게 만들고요. 여러분, 불평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불평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불평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출발은 미약했습니다. 다른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에 비해서 가장 비천한 자가 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질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평생 격리된 채 인간답게 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감사는 육신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 부분을 두고 캐리 슈기라는 이 목사이자 작가는 10사람의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포장지를 벗겨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날 병이 나은 사람은 10사람이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육신의 치료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도 보이지 않는 더 귀한 선물까지 받게 되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감사가 주는 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축복은 절망 중에 시작됐고요, 고난과 위기 중에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나병 때문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의 고난이 축복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아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많아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감사의 마음을 직접 표현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몇 명이었어요? 단 한 명이었어요. 이번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사랑이들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더 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들과 더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며 전인적인 치료를 받아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가정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주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